본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앞서 있는 너와 너희 자녀라고 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일생에 3번을 운다 그런 말이 있었죠.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죠?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이렇게 남자는 일생에 3번을 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면 결국에는 태어났을 때 자기도 모른 채 우는 울음과 그리고 부모님 이제 여의었을 때 흘리는 눈물, 그러면 울지 말라는 거죠.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는 것, 쉽게 감정을 노출하는 것을 약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그렇죠. 유교적인 전통에서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고 이 표현을 잘 안 하고 울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울면 안 된다. 우는 것은 약한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투게 되면 그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누군가 울면 끝나요. 울면 진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그래서 울면 진 거고 약한 것이다 보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눈물이 많으면 조금 놀림을 받았죠. 울보라고. 우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사람이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눈물이 많으면 약하다, 울보다 놀림받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울면 안 된다.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죠. 사실은 자라가면서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좀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울지 않는 것처럼 이 표정을 감추고 울고 싶으면 어디 몰래 뒤에 가서 숨어서 울고 눈물을 훔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가수는 작정하고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도 만들어 부르지 않습니까?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울고 싶죠. 근데 어느덧 우는 법을 잃어버린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우는 법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반응하는 아주 신비로운 기능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조사들에 의하면 사람이 무서울 때 흘리는 눈물과 슬플 때 흘리는 눈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 성분들이 뭔가 몸에서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하는 그 호르몬 같은 그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때 울어야 하는 눈물, 슬플 때 나오는 눈물, 기쁠 때 나오는 눈물이 이게 있는 겁니다. 아주 몸과 마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신비로운 반응이죠. 아이들이 무서울 때 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은 그 두려움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어요. 울지 말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에 흘리는 눈물도. 그래서 눈물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누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하게 울어야 될 겁니다. 억누르게. 뚝 그쳐 울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울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TV나 드라마를 누구랑 같이 볼 때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고 눈물을 억지로 참았을 때 뭔가 얘가 조금 아프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 아파요. 막 눈도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이게 왜냐면 나와야 될 게 나오지 못하고 내가 막아서 그래요.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는 참잖아요. 눈물을. 눈물 보이면 좀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게 아니다. 우리 눈물은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래요. 눈물에 관한 다음 같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1997년도에 영국의 그 왕세자였던 다이애나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충격이 있었고, 특별히 영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동안 이 영국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잠겨서 오랫동안 많이 울었대요. 자기 그 가장 사랑받았던 왕세자배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당시 그 시기에 영국에서 이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나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줄었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를 두고 다이애나비 효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비 효과. 어떠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뭔가 눌림이 늘 있었는데, 영국도 좀 우울한 나라 아닙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나라. 그런데 사람들 안에 그런 게 늘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슬픔이 이제 이입이 돼서 많이 울었는데, 그 울음을 통해서 뭔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대요. 그 사람들 안에. 그래서 다이애나비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울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뭔가 건강해진 거, 몸도 마음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운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전환시키는 그 반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전시키는 거. 막 싸우다가도 내가 다 이길 것 같았는데 그 앞에 상대방 아내나 누가 한번 딱 울면은 다 알았어 졌다고 해주는 그 반전의 눈물 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뭐 기싸움 하다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눈물 하나 한번 울리니까 아빠가 그래 해주는 그 뭔가 반전을 일으키는 눈물 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신비로운 거래요. 반전을 일으키는 거. 다 진 것 같은데 그 눈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로운 능력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눈물이 그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을 반전시키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님을 위해 슬피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또 그 목자를 잃게 된 그 이름에 대한 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울어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긴 행렬을 따라가면서. 그런데 이 눈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그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따라가고 있었어요. 뭔가 상황이 굉장히 그 예수님을 당하는 고통을 가볍게 그리고 아주 조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시끌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저 사람이 메시아래 자기도 구원 못했는데 다른 사람 구원했대 뭔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분위기였었는데 뒤에서 우는 이 여인들의 그 울음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 상황을 뭔가 무게감 있게 했어요. 무겁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울음이 있으면 뭔가 진지해지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가벼웠던 분위기에서도 울음이 있으면 뭔가 진지해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의 울음이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 그들의 가벼운 마음을 이 울음소리가 책망을 주는 거죠. 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눈물에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볍던 마음을 붙들어들고, 그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요. 눈물에는 그래서 반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죠? 그 멜 깁슨 주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딱 숨을 거두신 이후에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그 십자가 바로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반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반전.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사람,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늘에서 큰 눈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잖아요.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임을. 그 죽음에서의 부활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들, 그것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며 따라오는 그런 여인들을 보시고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눈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위로를 받았고 이제 그런데 그만 울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그 앞에 붙어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들의 눈물로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에 이제는 그 눈물 이제 잃어버리지 말고 그 눈물이 주는 위로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받라.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요, 눈물을 가진 자가 되라. 그러한 의미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떠한 반전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 상황에, 우리 삶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죠. 아이들끼리 싸워요. 근데 어떤 힘이 작은 아이가 뭐 이렇게 덩치가 큰 아이랑 싸울 때 뭐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울지 않습니까? 울면요, 그때 갑자기 뭔가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타난다든지 누가 나서 누구야? 왜 그래? 그럼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맞아서 울 뻔했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이 싸울 때에 막내들은 늘 한 무기가 있어요. 그냥 울으면 돼요. 울어버리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은 또 항상 큰 애가 혼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의 반전인 거죠.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에서 울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그때 울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내 마음들, 내 자녀들, 가정의 문제들. 근데 그게요, 그 울고 싶은 마음을 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가져가 나면 왜 그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먼저 그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내 자신을 위해서 흘릴 줄 아는 눈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흘려본 눈물이 있어야 나와 같은 그러한 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차를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어떤 문제로 나에 대해서 울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지금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눈물 젖은 빵. 시편 8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가르치시는데 눈물의 양식, 뭐예요? The bread of tears. 눈물 젖은 빵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이셨어요. 눈물의 잔을 마시겠어요. 인생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키울 때 그냥 평탄한 곳, 늘 뭐 좋은 곳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깊이를 알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하셨어요. 그냥 피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좋은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두운 그늘의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 그것도 알아가고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있게 좀 알아가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요, 그런 눈물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모습이 원래 이게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이게 아니었었는데, 자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 삶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판단할 것이 있다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고, 돌아볼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모습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면 각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과 그 허물이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목하기 전에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왜? 그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눈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올라.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거 감추지 말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위로의 성령인데, 우리를 늘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죠. 다윗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맹한 장수, 그 지도력,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은요, 우는 남자였어요. 우는 남자. 늘 눈물이 많았어요. 굉장히 눈물이 많았고, 어떤 때는 그의 신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울었어요. 민망할 정도로. 왕이, 신하들 보는 데서. 여러분, 그러한 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시편 6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로를 적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늘 우는 자의 모습. 근데 왜 이렇게 울었냐면 다윗이 위로받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위로받는 방법.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함과 오해와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로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가족들도 안 믿어주는데요. 다윗을. 가족들도. 형들도 안 믿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눈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정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있으면요, 내 눈물이 먼저 이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고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어려운 그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하고 오랫동안 고난받게 한 그 대표적인 주 말입니까? 그랬는데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애가 그 원수에 대해서 이미 용서가 다 되어 있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다윗에 대해서 보면은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더라.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그 눈물이 있었어요. 늘 울어줄 눈물. 그러다 보니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이전에 그들의 아픔과 상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눈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되어져야 될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반전을 무엇으로 이루었냐면 눈물로 이루었어요. 눈물. 그 용맹한 장수 강한 왕이 눈물로 자신의 삶의 반전을 이루어갔어요. 자기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전시켜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물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눈물의 회복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우리 삶의 뭔가 상황을 변화시켜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정말 한번 바르게 키우려고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눈물의 의미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거. 내가 하니까 반전이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반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반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반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반전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여인들,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목자가 없는 그 삶에 더 이상 그들을 뭔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올라 그 눈물이 너희들의 삶을 반전시킬 것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환경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보직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반론 한마디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바른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바른 것을 알아도요 우리가 일으키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자라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간 자녀들, 사람들을 보면요 뭐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 듣고 그 말 듣고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반항만 있습니다. 반항심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요 자녀들은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사람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자랄 수 있었는가 이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어머님의 눈물 때문에 그랬대요. 내가 정말 얼마든지 격기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이 불쌍해서 내가 정말 삐뚤어질 수 없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반전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그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뭔가 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 삶을 좀 더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눈물, 회복해야 될 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도요, 이 눈도 눈물이 메마르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눈물이 건조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 눈물이 사라지면
늘 뭔가 이렇게 거친 반응과 거친 말과 그런 게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우리 눈에도 눈물이 없으면 작은 티끌 하나더라도 눈이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에 눈물이 없으면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막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눈물을 원하실까? 그러한 눈물이 촉촉한 애 우리 안에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아프지 않아요. 씻겨 내려갑니다.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눈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이 연약한 모습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